네, 안녕하세요. 지금 어쩌다 아나베프티스트 그동안 교회론에 대해서, 메노나이트 교회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이야기하는 중에 굉장히 귀한 손님이 한국을 방문하고 계세요. 캐나다에서. 우리 한국 사람 중에서는 메노나이트 목사님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데, 저와 같은 AMBS를 졸업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시각을 갖고 계신 귀한 목사님, 형제님이 오셨어요. 제가 사랑하는 박준영 형제님이 오셨는데, 최근에 아마 책을 좋아하시는 분은 일상의 분별과 분별이라는 책을 아마 보셔서 아실 거예요. 우리 KAC에서도 일상의 분별을 가지고 북서클을 한 3년 전에 한 적이 있는데, 그 박준영 형제님이 오셔서 일단 너무너무 환영하고, 이제 곧 다음 달 9월 15일 정도에 캐나다로 돌아가실 텐데, 그 전에 춘천에서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서 귀한 자리를 모셨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편안하게 그동안 걸어오신 길들을, 또 왜 메노나이트가 되셨고 메노나이트로 사시는지, 그리고 메노나이트 목회 경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메노나이트 목회를 하시면서 어떤 목회를 하셨는지, 좀 낯선 그런 용어들도 나오고 할 텐데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래요. 무엇보다도 저도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많이 있는데, 내가 왜 아나베프티스트 메노나이트로 살지? 이런 질문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 사람 중에 보면 메노나이트 아나베프티스트에서 관심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분들 중에서 여전히 기존의 교단에 속해 있어서 정체성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나는 내면적으로 아나베프티스트 정체성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지만, 또 교단은 여전히 속해 있는 부분들, 뭐 하이프네이드라고도 얘기하고 니오 아나베프티스트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마다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귀한 신앙의 여정을 살아오셨어요. 박준영 형제님도 귀한 신앙의 여정을 걷고 계시고 살아오셨는데, 그래도 이제 누가 뭐래도 메노나이트 목회도 하셨고 또 메노나이트 정체성을 갖고 계신데, 아나베프티스트 메노나이트로서 정체성을 갖고 계시는 지금, 저마다 다른 신앙 여정을 살아오셨을 텐데 어떤 신앙 여정을 살아오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왜 그 메노나이트로 지금 와 있는지 그 스토리를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형제님께서는 어쩌다 아나베프티스트가 되셨는지 목소리를 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노나이트 아나베프티스트에서 낯선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실 텐데, 이런 그리스도인들도 있구나라는 그런 목소리를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제님은 어쩌다 아나베프티스트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제가 왜 메노나이트로 사는가는, 제가 어쩌다 메노나이트가 됐는가부터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200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한국교회 교인이었고요. 2004년에 우연하게 메노나이트 미션 컨퍼런스에서 메노나이트 선교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선교의 현장에서 일했는지를 직접적으로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의 선교 방식이 대단히 독특했어요. 제가 아는 것과는 달리. 그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간단할 수 있는데 이것이었습니다. 메노나이트 선교사는 현지에 가면은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럼 주체가 누가 됩니까? 그건 현지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럼 선교는 왜 하는 겁니까? 우리는 현지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선교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간단한 이야기인데 한국교회에서 제가 듣도 보지도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메노나이트의 선교 방식, 선교 신학에 감탄했던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메노나이트의 구제 방식. 구제가 단지 교회의 성장을 위한 하나의 데코레이션이 아니라, 구제가 선교의 주축에 들어가 있는 교회, 말로만 구제가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구제하는 교회가 메노나이트 교회였고요. 그런 두 가지, 선교적인 이유, 구제적인 이유로 2004년에 한국교회에서 메노나이트 교회로 제 적을 옮기게 돼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메노나이트 교인으로 살고 오고 있습니다. 선교 방식과 선교에 대한 이해와 구제하는 방식에 대해서, 사실 한국교회도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특별하게 다가왔었던 이유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선교 방식에 있어서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이디오피아 얘기를 들어보자고요. 이디오피아가 어느 날 갑자기 공산 정권을 바뀌면서 지상에 나와 있는 모든 교회들이 지하교회로 들어갔을 때,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은 전부 추방당해서 다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메노나이트 선교사들이 있었던 자리에는 메노나이트 선교사들이 주체가 되지 않고 현지인들을 주체로 세웠기 때문에 지하교회 속에서도 현지의 메노나이트 교회들은 번창할 수 있었다는 하나의 좋은 사례가 있거든요. 그것이 비단 이디오피아라는 특정한 국가에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메노나이트의 선교 방식은
어느 나라이건 간에 이런 생각, 이런 신학으로 미션 정책을 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철저하게 우리가 외국 사는 사람으로서 돈과 자본을 가지고 선교를 하지만 우리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철저하게 개개 입장에서 현지 사람들을 주인으로 세워주고 우리는 그들이 필요할 때에 자연스럽게 후퇴해 나가는 그런 방식. 세상 교회에서는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방식이라 할지라도 현지인들의 잠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선교를 위해서 끝까지 선교사이면서 하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것, 이것이 제가 배운 메노나이트의 선교 방식입니다.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2004년에 이제 그런 두 가지의 차별점을 인식하시고 이제 메노나이트가 되기를 원하셨고 지금까지 한 20년 정도의 세월을 살아오셨는데 그 짧지 않은 세월이잖아요. 네. 그 20년 동안에 그 스토리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첫째는 이제 제가 성인으로서 메노나이트 교인이 됐으니까 저희들의 자녀도 메노나이트 교인이 되길 바랐고요. 메노나이트 교회에서 설립한 학교에 다니길 원해서 결국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메노나이트 학교를 나왔습니다. 저희 딸들은. 저 역시 메노나이트를 좀 더 알기 위해서 메노나이트 신학을 배웠고요. 메노나이트에서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았고 목회를 하고 그런 과정을 겪어오게 돼 있었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선교 방식이나 구제 방식을 떠나서 교회 운영하는 방식, 교회가 추구하는 철학 이런 것들이 제가 한국 교회에서는 쉽게 접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라 저한테 과거 20년의 생활은 아주 신선한 탐험의 시간이라고 보는 게 올바르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운영하는 방식이라든지 작동하는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신선하게 이렇게 보셨는데 그런 좀 구체적인 사례를 조금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는 이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죠. 목사의 역할에 대해서. 한국 교회는 목사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메노나이트 교회에 국한하자면 메노나이트 교회는 목사 비중이 크지 않다고 보는 게 정직한 대답이겠죠. 왜냐하면 모든 회중이 교회 운영의 주체로서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참여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목사는 목사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는 것이지 목사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회중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죠. 메노나이트 교회에서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사의 역할 면에서 목사가 어떤 권위적인 주체가 아니라 동등한 동력자의 입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 그것과 반대되는 거울의 관점으로 보자면 그만큼 회중의 교회 참여가 두드러지고 회중의 주권의식이 훨씬 더 강화되어 있는, 달리 얘기하면은 정치적인 용어를 사용하자면은 대단히 민주적인 교회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이제 배웠을 때에 캐나다나 미국에 있는 메노나이트 교회에 속하셔서 이런 거를 이제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목회를 하시면서 그런 또 목회를 하셨는데 목회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은 아나베프티스 메노나이트로서 우여곡절이 많이 있으셨을 텐데 그 중에서 그래도 조금 더 나누고 싶으신 그런 에피소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런 아나베프티스를 사는 데 있어서 그래도 이런 건 참 잘한 것 같다, 이런 거는 좀 너무 힘들었다,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단체든지 명함이 있는 것 같고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 내가 좋다고 여겨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했다 혹은 힘들다 혹은 후회된다 뭐 이런 그런 지점도 혹시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솔직하게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뭐 이 자리에 교회 자랑하러 나온 사람 아니니까요. 결론부터 시작하면 후회된다는 표현은 있을 수는 없고요. 우리가 한 명의 인간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후회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마찬가지 교회 생활도 그렇고 지난 20년을 돌아볼 때 후회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하지만 여전히 투쟁하고 있다,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는 게 정직한 대답일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나눈 것 같이 교회의 대단히 수평적인 구조, 회중 중심의 구조 대단히 좋죠. 선교적인 정책, 구제에 대한 어떤 드라이브 상당히 좋은 점들도 많지만 반면에 대단히 전통을 중시하는 형식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아직도 전통적인 관점, 교회 안에서도 인그룹, 속한 자기만의 그룹,
형성되는 것도 있고 그렇다는 거는 변화에 대한 개방성 면에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관료적인 모습도 남아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과연 우리 메노나이트 교회가 21세기 이렇게 변화의 파도를 타야만 하는 이러한 시대에 적합한 교회이겠냐라고 물어본다면 쉽게 예라고는 대답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저의 20년 생활 중에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하면 메노나이트 교회는 목사의 직분이 평생 보장되는 게 아니라 지정된 기간만 해야만 하고 지정된 기간도 계속 평가를 받으면서 연장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영구적인 목사는 있을 수는 없죠. 뭐 3년 하다 그만둘 수 있는 목사도 있고 6년 하다 그만둘 수 있는 목사도 있는데 회중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어저께 몇 년 전에 목사들이거든요. 이런 예전의 목사들이 현직 목사, 뭐 예를 들면 아주 젊은 초년생 목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요청하는 모습은 아마 가장 감동적인 모습이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현장에서 그 경험한 그런 목소리를 들려주셨는데 저도 이제 동일한 경험을 여러 번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뒤돌아보면 생각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후회라는 단어가 적절치 않고 아예 작정하신 것 같아요. 후회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여서 마음에 감동도 되고 하는데 일단은 목회를 경험하시면서 감동적인 것들을 좀 들려주셨는데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뭐 힘든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메노나이트 교회에 있어서의 폐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든 교회들이 지금 지탄을 받거나 씨름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얼마만큼 우리들이 사회를 향해서 우리의 팔을 벌릴 수 있느냐, 포용력에 대한 오픈니스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제가 질문이 하나가 생겼어요. 우리는 이제 캐나다라는 데, 미국에 일하는 데 가서 이제 메노나이트를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국에 지금 메노나이트 교회가 몇 개 있어서 여기서 메노나이트 교회를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데 실제로 신학을 공부한 장소라든지 또 목회 사역지가 캐나다나 미국 이런 데이셨기 때문에 이제 소수민족으로서 혹은 한국 사람으로서 목회를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그 경험하셨던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 적절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소수 인종이기 때문에 혹은 이런 것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으신 거라든지 그런 거랑 연결되어 있어서 뭐 폐쇄성을 경험한 거라 그런 것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폐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런 걸 좀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글쎄요, 제가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부 비판자적인 관점이 없는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많은 내부 목사고요. 그런 면에서 여전히 제가 속해 있는 노스 아메리칸 메노나이트 철치들,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메노나이트 철치들의 주류는 백인 사회죠. 대단히 백인 중심적이고 여전히 리더십에 보면은 일부 소수 인종들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노스 아메리카의 메노나이트 교회는 유럽 백인 중심의 리더십이다 라고 하는 건 일단 인종적인 다양성을 볼 때도 다양성에서 떨어지는 것이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지난 수년 동안 여러 방편을 통해서 저는 한 명의 소수 인종 목회자로서 더 열려야 된다, 더 인종적으로 섞여야 된다고 강조해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이제 민족적인 다양성에서 여전히 폐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 하고 이런 물리적인 인종적인 다양성 외에 결국 사람들의 멘탈리티, 정신성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메노나이트 대단히 전통 중심적이고 또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지난 500년 동안 많은 핍박과 이주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부 결속을 강화한다는 미명하에 오히려 갈등을 회피하는 문화가 교회에 많이 만연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거는 대단히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메노나이트 하면 평화 신학이 가장 대표적인 신학인데 해외에 나가서 외국에 알려진 평화를 상하고 평화를 주창하는 그런 메노나이트 교인이지만 실제로 내부에 들어와서 내부자의 입장에서 교회 안의 정치는 그런 갈등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임했는가라고 볼 때는
저도 크게 드릴 말씀은 없을 정도로 오히려 내부 안의 문제에 대해서는 평화를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그런 갈등들에 대해서 회피하는 문화가 많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래적으로 또는 변화가 많은 앞으로의 세상에서 어떻게 더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쉽게 예스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메노나이트 교회 내부의 나름대로의 어떤 그 어려운 부분을 이제 보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모든 교회에서 뭐 메노나이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회에서 이제 갈등을 많이 회피하거나 잘 다루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뭐 다른 교단이랑 비교한다라는 건 조금 좀 우스울 수도 있지만 메노나이트 내부적으로 목소리 내는 건 굉장히 건강한 목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나름대로 우리의 그 평화 신학에 대해서 실천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메노나이트 신학이 밖에서는 이제 꽃을 피우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게 아이러니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교단이랑 조금 비교를 한다면 다른 교단도 들어야 될 목소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현대 교단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민주적인 교단이라고 볼 수 있는 메노나이트 교회가 이렇다고 하는 거는 이제 타 교단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심각하다는 거는 두말할 나위가 없죠. 교회 안에서 교인들과 목회자 사이의 갈등, 교인과 교인의 갈등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했느냐에 대해서 쉽게 예스할 수 있는 교회는 드물 겁니다, 상당히. 하지만 메노나이트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종적인 다양성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갈등의 발생 빈도로 봤을 때는 더 적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와 같이 이제 소수 인종 목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뭐 직접적으로 목격한 여러 가지 갈등의 사례인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바람직한 갈등 해결의 사례는 보지 못했다는 게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 메노나이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것이 선교 방식과 구제 방식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 주체성이 강조된 민주적인 방식, 성경적인 방식으로 위아래가 없고 수평적으로 서로 섬기는 그런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비판적인 요소 중에서 어떤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이 주장하는 바대로 다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약점을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년 정도 이제 목회 생활을 하고 메노나이트를 지금 계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 분들이 처음에 메노나이트 아나베프스에 관심을 갖고 또 공부도 하시다가 또 떠나가신 분들도 많고 물론 이제 가셔서 여전히 메노나이트 아나베프스의 좋은 점을 목회에 적용하시거나 삶에 적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전히 메노나이트를 사시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을 드리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님께서는 왜 메노나이트로 이렇게 살고 계신지 내가 메노나이트가 된 이유도 있겠지만 나는 왜 메노나이트로 사는가? 이 질문을 뭐 저에게도 이제 하는 질문이기도 하고 뭐 이거 바꿀 수 있어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가를 우리가 이제 조금 더 평화교회의 전통을 갖고 있는 메노나이트 교인으로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이야기겠죠. 왜 메노나이트 사는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정도 생각인데 첫째는 아직까지 메노나이트 교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제가 소수인종 한국인 메노나이트 목사로서 여전히 백인 중심의 북미 메노나이트 교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할 일이 있죠. 그건 분명히. 그건 저의 전문적인 분야이기도 합니다만 더 다인종적으로 다 언어적으로 다 문화적으로 섞어야 한다는 우리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인종적인 다양성에 대해서 계속 현재 메노나이트 교회들을 자극해서 그 문이 더 열려서 보통 회중의 7, 80%, 뭐 90% 어떤 회중 같은 건 100% 백인 중심이라면 그 백인 중심의 회중이 점점 다인종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미래적인 희망이 현실이 될 때까지 계속 목소리를 내고 제가 사역으로서 실제 모범을 보이는 행위가 첫 번째인 것 같고요. 아직까지 현재 남아있는 북미의 메노나이트 교회에 기여할 부분이 남아있다는 믿음이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좀 웃긴 얘기로 제가 아직 갈 교회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노나이트에서 제가 실현하지 못했던 목회자로서 또는 메노나이트 목회자로서의 저의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가장 근접해 있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로 가겠죠, 제가.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교회를 찾지는 못했고요. 뭐 찾으려고 시간 쓰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교회를 개혁하는데 힘을 보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전히 메노나이트로 있고 메노나이트 안에서 여전히 시끄러운 어떻게 보면 joyful noise라고 해주자고요. 아주 즐거운 잡음을 내고 있는 사람이고요. 제 임무가 다 할 때 메노나이트를 그만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좀 흥미롭고 좋은 아름다운 표현인데 그 joyful noise 이 표현이 좀 와닿았는데 사실 표현은 아름다운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한국 교회가 됐든 어느 집단이 됐든지 간에 작은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는 거 그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메노나이트 교회가 좋은 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고 한데 왜 메노나이트로 지금 사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역할이 있으신데 그 역할 중에 하나가 나의 이런 어떤 그 인종적인 목소리 내지는 또 마땅히 내야 될 목소리를 이제 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소수로서 용기를 내지 못해서 목소리를 안 내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것이 형제님이 갖고 계신 큰 장점이고 은사인데 혹시 이제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다수가 백인이고 사실 불편한 걸 싫어할 때에 불편한 목소리를 계속 내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그런 목소리를 낼 때에 혹시 메노나이트 교회에서의 반응은 어떤지 이게 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목소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옛날의 속담에도 모난돌이 정 맞는다 뭐 이런 거를 하는데 지금 모난돌이 돼서 그것도 그 같은 내부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메노나이트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새로운 그 아시안 메노나이트, 한국 메노나이트, 코리안 메노나이트가 와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형제님 입장 속에서는 당연하지만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에 대한 반응이랄까 이런 것이 궁금해졌어요. 그거 혹시 경험하신 거를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제 메노나이트 생활 20년 중에 처음 15년 동안은 침묵했던 것 같고요. 침묵했다는 거는 그냥 배움의 시기, 관찰의 시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게 한 5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결과는 캐나다나 미국에 있는 모든 매체들을 통해서 글을 써서 제 목소리를 알리고요. 우리 캐나다 메노나이트 교인들이 보는 잡지 있습니다. 격주로 나오는 잡지 캐네디언 메노나이트라고 있는데 거의 100년 되는 그 잡지 역사 중에 소수 인종 작가로서 1년 계약을 해서 글 쓴 건 제가 처음이에요. 그건 성과 아닙니까? 제가 그 10수년 전에 캐네디언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잡지에 보드 멤버로 있었거든요. 그때 보드 멤버로 있을 때 제가 거기에 있는 최어부터 그 보드 멤버들한테 똑같이 당부를 했었어요. 글 쓰는 사람도 다양해야 된다. 백인만 써서는 안 된다. 소수인종 더 발굴해서 소수인종 라이터들 포함시켜달라. 이랬습니다. 무시됐습니다. 그 목소리가. 그리고 10수년이 흐른 다음에 전혀 엉뚱한 편집인을 통해서 저보고 글을 써달라는 요청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런 방식인가 하는 궁금증이 생기죠. 10수년 전에 들리지도 않았던 목소리가 10수년 후에 그 당시 상황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편집자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글을 쓰겠느냐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글을 기고하면서 제 목소리를 알렸을 때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으로부터 상상하지 못했던 지역의 어떤 교인으로부터 저한테 격려하는 편지가 옵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목소리가 작아도 꾸준하게 내주십시오. 그런 것에 힘입어서 아하,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들이 잘못되지 않았구나, 편향되지 않았구나라는 확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작가로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편, 뭐 설교자로서 설교를 한다든지,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글을 쓴다든지, 뭐 책을 쓴다든지, 아니면 디보이션 하지 않습니까? 아침 묵상, 메노나이트들이 하는 묵상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글을 써서 묵상하는 방식도 소수 인종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해 또 소개하고 아주 작고 미약하지만 꾸준하게 소리를 내는 노력은 아주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의도적으로 그런 기회를 만들 수도 없고 만들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의외로 제가 뜻하지도 않았던 채널을 통해서 제가 목소리를 내게 되고 들려지고 반응하게 한다는 것은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귀한 목소리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메노나이트로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오랫동안 계셔서 그런 목소리 계속 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여정을 소개해 주시고 나는 왜 메노나이트로 사는가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